성경 찾았어요? 그럼 이제 저를 보세요. 이 모자가 키르기즈스탄의 장로들, 어른들이 쓰는 모자래요. 나도 어른이니까 한번 써보려고. 어때요? 오늘은 본문의 내용이 일터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섬기는 사역을 하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터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선교 현장 얘기를 좀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저께 저녁에 7시에 키르기즈스탄을 출발을 해서 저녁 7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카자흐스탄 또 공항에서 5시간을 기다려가지고 비행기를 갈아타고 또 밤새 와가지고 어제 한국에 오전 10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초저녁에 출발을 해가지고 밤새 비행기를 타고 내리고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어제 10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공항에서 한 5시간 있으면서 막 환기가 들면서 기침이 자꾸 나더니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도착하자마자 주사도 맞고 약도 먹었는데 1부 예배 때는 약 기운이 있어서 그런지 좀 소리가 나왔는데 이제 2부 예배는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 주시고요.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 내용이 일하고 상관이 되기 때문에 선교 현장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아시아 그러면은 중국의 저 서쪽, 그러니까 치앙족이 있는 서쪽 티베트 지역, 이 티베트 지역을 티베트 산맥을 딱 넘으면 여기가 중앙아시아 지역이에요. 중앙아시아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아스탄, 그리고 그 지역이 중앙아시아 지역이에요. 키르기즈스탄에 갔더니 중국에서 내려오는 티베트 산맥이 쫙 병풍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이렇게 쳐다보면 눈산이, 설산이 그냥 이렇게 눈이 있는 티베트 산맥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산 밑에 이제 눈이 녹아서 내리면서 물을 형성하고 거기에 도시가 형성되고 마을이 형성돼서 이렇게 사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인데 우리 민족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우리 민족이 우리 지도를 보게 되면 도끼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제일 꼭대기 있죠. 요 꼭대기 바로 위쪽이 발해 지역이 발해. 거기를 우리가 연해주라고도 하죠. 근데 여기가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인데 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름이 바뀌었느냐 하면은 발해 지역인데 왜 이름이 바뀌었냐면 소련이 점령을 하면서 소련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블라디보스토크라고 바뀌었는데 거기에 우리 민족이 살았단 말이죠. 근데 스탈린이 그쪽을 점령을 하면서 우리 동족들 약 15만 명을 강제로 이주를 시켰어요. 15만 명이 강제로 이주를 해서 가는 도중에 3만 명이 얼어서 죽고, 그리고 12만 명이 겨우
살아서 도착을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카자흐이에요. 카자흐스탄. 유스토베라고 하는 지역이 고려인들이 처음으로 강제 이주를 당한 지역이에요. 기차로 가가지고 그냥 땅에다 내려놓고 말았어요. 그것도 우리보다 훨씬 더 추운데 막 겨울이면 영하 40도 내려가는 그 겨울에 거기다 갖다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곡식 씨앗을 가지고 가가지고 씨앗까지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농사를 못 지으니까 굶어 죽으면서도 씨앗을 안 먹고 땅을 파가지고 토구를 파서 겨울의 추위를 견디면서 한 해 겨울을 나고 죽는 사람들은 죽고 그래서 거기서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고려인 마을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스토베. 여기서 이제 우리 고려인들이 정착을 하면서 이제 인구가 퍼져나가서 그래서 그 옆에 나라인 키르기즈스탄에도 우리 고려인들이 몇만 명이 가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에도 고려인들이 몇만 명이 가서 살고 그리고 그 카자흐의 유스토베는 게 그게 이제 고려인 정착촌이에요. 지금은 거기 사람들이 거의 이제는 한국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세종학당이라고 하는 한글 학교인데 저 옆에 보면은 글자가 이렇게 완전하게 안 써진 것 같이 보이죠? 그냥 그 아트를 그렇게 한 거예요. 세종학당이라는 글자예요, 저게. 그 대학에서 배를 해줘서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그 세종학당의 그 규정입니다. 운영 규정.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젊은이들이 30대 초반에 가가지고 지금 50 중반이 된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일생을 그 키르기즈스탄과 카자흐를 위해서 섬기는 젊은이들이 있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치과 기공사 같은 사람은 아주 젊은이가 헌신을 해가지고 지금 30대 초반에 이제 자기가 배운 기술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서 선교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69세 된 노인인데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부산진 교회를 섬기다가 은퇴를 하고 간 거예요. 은퇴를 하고 카자흐에 갔어요. 저기 보면 닭장 보이죠, 닭장? 더 좀 봐요. 그 닭장 옆에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그래서 그 장로님 보고 물어봤어요. 이 뭔 소리일까? 장로님 보고 물어봤어요. 양계를 해봤느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양계 양자도 모른대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선교지로 나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양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양계 기술을 배워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한국의 선진 기술을 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양계를 한 3,000마리를 먹여요. 닭을 3,000마리를 먹인데 저게 오른쪽 끝에 보면은 닭이 한 마리가 다리를 번쩍 들고 누워있죠? 그거 먹었어요. 닭고기 맛있더라고요. 맞아. 이게 이제 양계사역 하는 건데 여기서는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야, 이 70이 다 된 노인도 이 카자흐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양계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생계를 하면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멋있죠? 대꾸가 없어. 멍 때렸지 또. 멋있죠? 이런 삶을 살아, 이런 삶을. 지금 유병진 장로님 사역하는 캄보디아에도 누가 젊은 부부가 좀 헌신을 하면 좀 그리 보내고 싶은데 누군가 마음에 감동이 되면 헌신하세요. 그러면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릴 테니까. 또 여기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배운 기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면 좋겠고, 자기가 일하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가지고 사람을 섬기면서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영상 본 거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배경이 이래요.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뭘 행했다고?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말하면 주변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아주 강대한 나라에다가 그냥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나라에 붙여버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의 횡포를 피해서 땅을 파고 동굴을 파가지고 동굴에 피하기도 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씨앗을 심어가지고 농사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 버렸어. 먹을 것은 하나도 남기질 않고 양이고 소고 낙이고 다 뺏어갔어요. 농사를 지어놓으면 메뚜기 떼처럼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다 노략질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은 편안하면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나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를 보세요. 자, 내가 설명한 그대로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 악을 행했어. 악을 행했어.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찾은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막 간절히 매달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냈어요. 누굴 보냈다고요? 예언자를 보냈어요.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예언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씀을 했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종에서 해방을 시켜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줬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게 해줬는데 하나님이 부탁하기를 너희들 이 땅에서 살되 이 땅 사람들이 믿던 미신,
아모리 사람들이 믿던 신, 그건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탁을 했다는 거지. 부탁을 했다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탁을 무시하고 아모리 신을 믿지 말라고 했는데 믿고, 그리고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데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고, 그래서 내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을 붙여서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고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아멘.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통당하게 했다고요?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아모리 사람들이 믿던 신을 믿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불순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살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으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는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고통에서 구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미디안의 고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았어요. 누굴 찾았다고? 기드온을 찾았어요. 기드온을 찾았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맡겨가지고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겠다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이 뭘 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기드온을 만났느냐 하면, 기드온이 일터에서 일을 할 때. 뭐 할 때? 일을 할 때. 그때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이 다 곡식을, 농사를 지으면 다 뺏어가고 하기 때문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 몰래 숨어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처음에는 막 그 하나님의 천사에게 막 대들다시피 불평을 했어요. 뭐라고 불평을 했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기적을 행했다고요? 능력을 행했다고요? 그러면 그 능력 어디 있습니까? 그 기적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미디안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불평을 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그 불평하는 기드온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 힘센 장사잖냐? 너 그 힘센 장사, 그 너 힘,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다가 네 힘을 써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기드온이 받고 막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막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사명을 막 회피하면서 어떻든지 이 사명을 안 받아들이려고 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먼저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11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14절까지 시작. 아멘. 자, 저를 봐요.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조금 점검을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아까 내가 물어봤죠. 하나님이 왜 기드온을 찾아갔다고요? 기드온을
통해서 기도원을 사용해가지고 누구를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요새로 말하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뭐 설교 말씀을 듣거나 하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죠. 그렇죠? 그 깨달음을 얻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나줬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뭐 큐티를 할 때, 또는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찔림이 될 때, 이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만나서 왜 만났겠냐? 왜 만났느냐? 따라서 합시다. 나를 사용하시려고, 기도원을 사용하려고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자, 만나주셨는데 기도원이 뭘 할 때 만나주셨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원이 뭘 할 때 만나줬냐면 타작마당에서 열심히 타작을 할 때 만나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일터에서 일을 하는, 땀 흘려서 성실하게 일하는 기도원을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일터에서, 다시 말하면 학생은 공부하는 일에, 직장인은 직장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그 삶의 현장에, 그 일터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터가 곧 선교 현장이고, 일터가 곧 섬김의 장소고, 일터가 곧 하나님의 일과 영광을 나타내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림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 번 더 보겠어요. 자, 비춰봐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은 내가 가르칠 때마다 항상 보여줬던 그림이에요. 보여줬던 그림이기 때문에 그냥 아는 사람도 있지만 또 모르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듣고, 또 배웠지만은 자기가 삶에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어떤 그림인지 기대감을 가지고 짜잔짠짠 기도하시라 개봉박두. 자, 멋있지요 그림? 세 개가 동시에 쫙 나타나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그림이 세 개가 한꺼번에 나타나는데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내용을 알아야 돼. 내용을 알았죠? 자, 봐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활 영역이 이 세 군데를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 따라 한번 해봐요. 자꾸 이렇게 졸고 멍 때리지 말고,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가정, 교회, 일터.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일터, 교회, 가정. 자, 다시 물어볼게요. 이 세 영역을 사람이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자, 그 다음에 잘 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교회라고 하는 영역이 없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교회라고 하는 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일터와 가정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일터, 교회, 가정, 이 세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맞지요? 맞다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좀 양해를 해주세요. 내가 이 목이 안 돼가지고 하도 나도 애를 쓰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내가 하나 또 물어볼게요. 우리가 헌신한다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드리는 게 헌신입니까?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되는데 왜 헌신하라고 그러죠? 도움이 안 되는데 왜 헌신하라고 그래? 나를 위한 거예요. 뭐라고?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이 예는 여러 번 들었어요.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럼 헌신이 뭐냐?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이란 뭐냐 하면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내가 처한 자리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게 뭐예요? 헌신이라고. 다시 물어볼게요. 헌신이 뭐예요? 하여튼 맞다 치고. 그래서 내가 이런 거야. 일터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내게 주셨지? 내가 여기서 뭘 하면서 하라는 건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면 하나님이 왜 나를 학생으로 만들었지? 학생이 해야 할 일이 뭔가? 아멘? 그런 얘기요. 나를 왜 등대교회에다 심었을까? 등대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찾고 분별하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 내가 왜 이 여자와 만나서 이 남자와 만나서 이런 아이들을 낳았지? 애가 원수 덩어리가 아니고, 알았죠? 이제 여기 조그만한 꼬마 애들을 키우는 사람은 이 말이 뭐 말인지 모를 거예요. 애가 원수 덩어리 같다, 이런 말이 뭐 말인지 모르고 이제 애가 사춘기를 통과하면서 속을 세게 봐. 그러면 이제 이게 막 애가 원수 덩어리 같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자, 따라서 합시다. 내가 왜 이 여자와 이 남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왜 이런 애가 생겼지? 이거를 찾고 하나님이 이 애에게 뭘 하기를 원하는지, 이 여자에게 뭘 하기를 원하는지, 이 남자에게 뭘 하기를 원하는지를 뜻을 찾으면서 사는 게 헌신이라고요. 아멘? 그게 헌신이라고.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찾고 분별하는 것이 헌신이다. 알았죠? 그게 헌신이라고. 이게 균형이 잡혀야 돼. 이렇게 가정에 너무 치우쳐도 안 돼요. 생업에 너무 치우쳐도 안 되고, 교회에 너무 치우쳐도 안 돼. 생업과 가정과 교회가 균형 있게 딱 살아야 돼. 적어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고, 일터에서 일하면서 선교 사명,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깨우쳐 줄 것인가를 일터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성실히 하고, 가정과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면서 이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균형이 잘 잡힐 때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말이.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다가 잘 적용을 해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 예배하는 생활, 교회 생활 성실하게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드온이 일터에서, 타작마당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어요, 안 했어요? 일을 했죠. 일을 했다고요. 기드온이 당연히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잘 했겠죠. 그래서 기드온은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생활을 균형 있게 잘 할 때 일터에서 일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일터와 교회는 따로가 아니에요. 일터와 가정은 따로가 아니에요. 교회와 가정은 따로가 아니라고, 하나라고요. 아멘. 일터가 곧 교회고, 가정이 곧 교회고, 교회가 곧 교회예요. 아멘. 따로가 아니란 말이죠. 대구에 가면 따로 국밥이라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따로 국밥 먹었어요. 대구에서. 그런데 따로 국밥 맛없어요. 국밥은 그냥 고기하고 무하고 막 밥하고 같이 푹 끓여서 푹 섞어가지고 호호 불면서 먹어야 돼. 맞지요? 가정과 교회는 따로가 아니다. 따로가 아니다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말아요. 일터와 교회와 가정은 따로가 아니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여기가 내 삶의 현장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역 현장이요, 여기가 곧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현장이요, 바로 선교하는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성실히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실히 임하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자,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찔리고 은혜 받아봤지요? 성경 공부할 때도 큐티할 때도 말씀 깨닫고 찔리고 은혜 받아봤지요? 그런데 은혜를 받을 때 어때요? 기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곧 만나는 거고 사명 받는 거라고요. 깨달았다는 말은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사명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맨 처음에는 갈등이 온 거예요. 아니, 내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어린 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당황이 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받아들이기 싫단 말이야.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막 회피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습니까? 까지 갔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내가 음식 준비를 해가지고 올 때까지 여기 그대로 계세요. 여기 계시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가가지고 음식 준비하고 제사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왔는데도 하나님이 거기 그대로 계셨어요. 자,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기드온을 기다려주고 설득하고 인내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제사 준비, 다시 말하면 음식 준비를 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바위 위에다 올려놓으라 그랬어요. 바위 위에다 올려놓고 국물을 그다 부어라 그랬어요. 국물을 부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음식을 태웠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다음에는 뭐가 또 걱정이 돼?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봤구나. 죄인이 하나님을 봤으니까 이제 죽게 생겼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안 죽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그 힘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 할렐루야. 한 본문을 읽어봅시다. 자, 14절부터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정리해야 할 내용은 뭐냐면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나 큐티를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떻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이때 사람은 처음에는 너 나 누구를 막론하고 갈등이 온다. 갈등이
갈등이 온다. 막 회피하고 싶고, 막 순종하기 싫고, 막 당황이 되고, 못 받아들여.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내가 당황하고 회피하고 못 받아들이고 갈등하는 것, 사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갈등만 하다가 말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갈등이 올 때 나를 조정을 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 갈등을 조정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기도원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갈등하고 회피하고 안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보여주고 임재를 체험을 딱 하니까 손을 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 말은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사명을 깨달았을 때 그냥 쓱 넘기고 말아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또 갈등을 하면서 막 회피하고 그리고 막 안 받아들이고 당황하고 갈등하는 선에서 끝나지 말고 꼭 자기를 조정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기도원같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알아봐야 할 것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내 능력 밖의 것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기도원을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힘센 장사여 하고 불렀지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 여러분들 가지고 있지 않은 거, 그걸 가지고 쓰임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주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멘. 자, 예를 들면 그게 30대 초반인 한진혁 선교사가 치과대학에서 치과 기공기술 배워가지고, 자, 사람 생각이 그렇잖아요. 치과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치과 기공이 되었을 때는 그거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젊은이가 대학교에서 4년을 공부를 하고 기술을 익혀서 이걸 가지고 불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도 이민적인 키르기즈 땅까지 가가지고 이런 사역을 하는 것,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멘. 자기가 가진 치과 기공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이죠. 69세 된 노인이 양계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진 게 많이 있잖아요.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머리,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기술,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께 드려서 기도원처럼 사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순종할 때 오늘 거기 24절 봐요. 보고 있죠? 그 24절 보면은 그 제단을 순종하겠다고 마음 딱 먹고 제단을 쌓았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샬롬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평화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평화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갈등이 오지만 그 갈등을 조정해서 순종하면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